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예배를 우리가 실패하기가 참 쉬워요. 쉬운데 한두 번 예배에 은혜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당장 문제가 생겨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은 부교육자들이 예배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인가 하면은 뭐 누가 왔는지 살펴야 되고 들쑥날쑥한 사람들도 관리해야 되지고 이다 보니까 예배 중심이 안 들어지고 그냥 예배를 돕는 이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지면 영적으로 정말 핍절하고 메말라가게 되지고 이상하게 일들이 꼬여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원들이 먼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쪽에 여기 예배원들이 기도하시며 수임 받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역할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축복된 그 직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모두 다 예배 성공자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해야 그 다음에 뭐가 연속되는 것인가 하면은 그 예배와 함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개인 예배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집니다. 그래서 공식 예배가 안 되지면은 개인 예배 자체가 참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받는 이 축복들을 먼저 꼭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신낭독을 하면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낭독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게 되었는데 크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왜 이런 내용들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는 우리에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단산된 아내들을 열어서라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근본 기초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 거쳐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게 되었을 때 무엇을 앞장 세운 것인가 하면은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돌았어요. 그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바로 언약궤를 뒤따라간다고 말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아론이 대성의 역할을 하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아니 왜 너 혼자만 하나님 앞 직접 나가냐? 우리 여기서 12지파인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 왜 당신만 해야 되지냐? 이렇게 해서 사실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에서 모두 다 그 나무 막대기를 하나씩 다 갖고 오라.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요거는 레위지파, 요런 모세지파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아론은 그 쌀구나무를 꺾어가지고 그걸 옮겼는데 아침에 나서 보니까 11개 나무에는 전혀 표가 안 나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론을 이제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그 말을 듣도록 만드는 바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말씀과 이제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돌아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제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 목사가 제장의 역할을 사실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목사에게 뭘 맡겨놓은 것인가 하면 성도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목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대목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대로 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겁니다. 목사 자체에 무슨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 이 축복을 맡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따라가는 것인가? 말씀과 목회자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것인가? 말씀을 우리가 포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지만 그 음성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지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뭐 해야 될까요? 포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포럼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인지 각자마다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거의가 대화가 무슨 대화를 하는 것인가 하면 육신적인 대화만 해요. 아들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뭐 이사가 어떻고 전부 대화 내용이 99%가 전부 육신적인 대화만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슨 대화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영적 대화가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뭐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함께 나누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신학생을 오래 해도 왜 실패하는 것인가? 오로지 관심 자체가 기도 내용도 육신적인 거, 교회에서 대화를 나눠도 육신적인 거, 이러면은 전부 영적 부분을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가져도 마귀는 꿈쩍도 안 합니다. 흑암이 언제 무너지나요? 영적으로 내 신분을 정말 깨닫고서 복음 속에 들어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육신적인 대화, 마음의 대화 아무리 해도 그것 갖고는 사단이 꿈쩍도 안 해요. 교회에서 윤리 도덕적인 메시지를 계속 많이 하면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고 구제봉사하고 서로 친교 맺고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닌데 그 내용은 아무리 포럼을 하고 나눠도 귀신은 물러가지 않아요. 뭐 할 때만 흑암이 묶여질까요? 복음이 선포될 때만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비밀 우리가 분명히 바라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구제봉사만 해도 흑암 절대로 안 물러갑니다. 그걸로 물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면 좋겠지만 사단은 무엇을 공유하는 것인가? 교회 영적 매석이 없도록 성도들 하여금 육신 포럼을 해도 영적 포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을 해요. 교회가 무력화되게 되어지면 세상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세상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 자체는 교회밖에 없는데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가 말씀에 서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걸 돈으로 쓰게 되게 되지면 흑암은 물러가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것인지 이제 다음 주간에 맞춰서 2주간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이 말씀 따라가게 되지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양심적으로 손을 놓은 것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일주일 내에 지나가도 성의 한 구절도 묵상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믿음의 고백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오로지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지 영적 생각은 절대로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뭐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구나.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지는데 대화를 나눠보게 되지면 아이고 믿음은 그냥 오히려 불신앙만 심어주는 이런 모습이 되긴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믿음의 대화가 언제 믿음의 대화가 나오나요? 내 마음에 믿음이 심어져야 믿음의 대화가 나오는 것이지 안 믿어지는 내가 어떻게 믿음의 대화가 나오는 겁니까? 그 믿음은 언제 무엇이 생겨나질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음성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할 때 내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화, 믿음의 포럼이 되지는 겁니다. 이것 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포럼하게 되지만 상대방의 영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포럼하고 믿음의 대화를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위에는 우리 같이 내려갈까요? 성경 약 1500년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는 것을 학문으로 묶어놓은 책입니다. 성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한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기적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졌다는 사실 자체 기적입니다. 그리고 더 기적은 저자가 40명인데 내용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긴 기간 동안에 저자가 다 다른데 어떻게 성경이 통일될 수 있나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도 남김없이 응답이 다 왔어요. 놀란 기적의 말씀들입니다. 성경만이 그래서 왜 우리의 말씀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성경 우리에게 왜 주셨나요? 구원을 위하여서. 성경 왜 주셨나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되지면 장로든 권사든 신앙생활 오래 하든 적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말씀 따라가지 않게 되지면 그 인생은 사실 나중에는 비참하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신령한 푯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어야 사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기근이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 동네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0km를 걸어가지고 구호소로 왔어요. 왔는데 너무 못 먹어서 뼈에다가 살가죽을 도배해놓은 뭐라고 완전히 깡말라서 흐느끼면서 걸어서 구호소까지 왔어요. 그죠? 또 그 찍어놓은 사진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거든요. 눈만 끔뻑끔뻑하게 돼서 그죠? 근데 아프리카의 그 쇠파리 종류들이 날아와가지고 이 여인의 눈에 붙어가지고 눈곱이 이걸 이제 파먹어요. 그죠? 자문에 식명되어지는데 이 여자가 손을 들어서 그 파리를 껌뻑하면서 쫓아내야 되는데 뭐가 없는 것인가? 이것들 힘이 없어요. 이게 뭘 안 먹어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상황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단이 옆에 와서 조롱하고 놀리고 여러분 갖고 놀아도 이거 쫓아낼 힘이 없는 거라 그죠? 껌뻑껌뻑하면서 그죠? 뭘 먹어야 된다고요?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고서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 먹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안 먹고 장사가 있나요? 안 먹고 힘이 납니까? 근데 참 재주 좋아요. 1년 내에 가도 성경 제대로 안 읽고서 그냥 살아남은 거 보면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압니까? 완전히 메말라 비틀어져요. 그럼 입에는 뭐만 나올까요? 불평, 원망, 불신앙 이야기밖에 나올 게 안 나오는 겁니다. 뭐가 안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에 야,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 내밀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내 영이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왜 성경이 통일할 수 있을까요? 저자가 한 사람이니까. 성경의 원저자입니다. 그 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40여 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려운 말로 축자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의 한 귀절 한 귀절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여서 성경에 기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는 통일성을 가져서 그래서 시편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면 말씀이 다 뭐가 있다 다 쫙 있다고 이야기하죠.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하죠? 쫙 찾아서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설교의 기본 내용 본격들입니다. 왜? 다들 짝을 맞춰서 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39권으로 있으며 모세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서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냥 하나님 의도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며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승리할 것인가. 모든 모델이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성경에 들어있어요. 불신자들은 답답하면 어디 가죠? 점치러 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점쟁이 집이 온 사람의 3분의 1이 교회 집사야. 뭘 몰라가지고? 미래가 불안해서.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인도를 못 받으니까 뭐 한다는 건 답답하거든. 심지어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무당집에 왔어요. 왜? 어디에 개척하면 교회가 잘 되겠나 싶어서 목사 물으러 와서. 웃을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방황하게 되지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만들어 주어요. 그래서 너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겠다고 뭐로? 말씀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왜 묵상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밑에 다시 나옵니다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주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뭐 한다고요? 책망을 해요. 그리고는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고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뭐가 만들어 나갑니까? 말씀이 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역사가 어디 있는 겁니까?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하루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죽으라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 영적은 완전히 영적으로 메말라서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교회 직분 맡아서 교회 일 열심히 하겠다. 중직이 돼서 교회를 움직이겠다. 결국은 그 머릿속에 나오는 거 뭐만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믿음의 말은 절대로 안 나와요. 무슨 이야기만 나올까요?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이 생각밖에 머릿속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를 할 때도 당회가 뭐가 이러는 것인가 하면 말씀 포럼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내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두고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런 포럼이 나와야 이게 진짜 당회고 진짜 우리가 죄지키고 진짜 모임이 되지는 거거든. 그죠? 결국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 내에 살아있지 않게 되지면은 거의 대화 내용이 뭐밖에 안 나올까요? 조지도 않은 머릿속에 나온 그 이야기 이상은 머리에서 나올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말씀 묵상하면 말씀 속에서 나오는 대화들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구역을 모이든 여전도가 모이든 남전도가 모이든 기본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포럼을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메시지 속에서 이게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을 뭐 하는 겁니까? 시험 들게 만들어요.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강단의 메시지 말씀들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세요. 하나님에게 믿음도 주고 나의 갈 길도 말씀이 날 인도해 주고 내 속에는 치유도 일어날까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속에 불신앙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날 것 아닙니까? 성의 줄거리를 걸음으로 그렸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자,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들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다시 물어봅시다.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어디 갈까요? 내 부모, 내 형제 어디 갈까요? 안타깝게도 지옥 갑니다. 왜? 성경에 지옥 간다고 기록해놨으니까. 예수 생명 없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도 내 형제, 내 부모, 내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나는 조용히 천국 가고 너희들은 지옥에 가거라 하거든.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천도를 왜 하는 것인가? 있을지 없으면 모르겠다는 생각이 더 지배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져요. 확실하게 천당과 지옥에 진짜했다 그러면 뭐 할까요? 가슴이 불이 붙어요. 내 아들, 딸들이 지옥 갈 건데 이 마음이 진짜 마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정말 안타까운 불타는 마음 갖고서 그 영혼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겠지요. 그 마음이 안 생겨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우리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천당에 주겠다는 말 잘할 리가 안 믿잖아요. 정말 믿습니까? 믿는데 가만히 있다.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요. 그 바울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달았는데 천당과 지옥이 진짜 있는데 내가 이 복음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진짜 있는데 안 전한다. 그보다 나쁜 놈이 어디 있나요? 안 전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거든. 말씀이. 왜 안 믿어지나요? 약속된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질 때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믿어질 때 그 삶 자체의 행동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이건 신앙생활 왜 실패하는 것인가? 말씀의 약속을 내가 좀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성경 왜 기록했나요? 밑에 8가지 쭉 기록해놨죠.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이 왜 창세기 1장, 2장 왜 기록했을까요? 3장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1장, 2장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는 지어놨는데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망하게 되어졌다. 그 망한 결과를 쭉 설명해 놓은 것이 구약성경의 전체 내용들입니다. 이래야 망하게 되어졌다. 망하게 되어졌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가문을 선택하시고 메시아를 보내기 약속하셨고 그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지고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증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 서신서들이고 이게 성경 66권의 전체입니다. 성경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안 믿어지거든요. 예수가 그러시면 믿어지는 순간에 이미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믿음이 생겨나질까요? 말씀을 실제로 내가 뭐하게 되었을 때 묵상하며 포럼하며 그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나요? 갈보리산 언약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어디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서 성령 충만 구해라.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합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게 전부 다거든요. 이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우리가 정말 깨닫고 속에 들어야 될 것인가? 이 속에 들어가는 첫째 비밀 자체가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에서는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묵상하고 거기서 성서의 기도 제목 찾고 언약자고 기도하게 되지면 하나님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가 깨달아질까요? 내가 될 천명이 깨달아지게 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메시지를 내가 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 붙들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에 내 인생을 쓰임받아 하나님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영적 스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감당하도록 하나님께는 기능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셔서 그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최고되도록 만들어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는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갖고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게 문화 스밋입니다. 이거 하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이거 해야 되집니다. 아마 이달 중에 몇 수 중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어디 하는 것이요?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세상은 흑암천지로 다 바뀌어집니다. 사단이 미국 교회, 특별히 유럽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초토화시켰어요. 지금도 사단의 전략 자주는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총동원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로 평상시에는 적인데 교회를 공격하는 데는 하나로 뭉칩니다. 이 좌파 공산 사상과 뉴에이지 사상들, 무슬림 사상들 이거 다 틀리고 서로 평상시 서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언제 하나 된대 합니까? 교회를 공격할 때만 하나 하게 되어집니다. 네.
교회를 무력화시켜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이전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될까요? 그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교회 사명 감당치 못하게 되지면은 흑암을 막을 길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럼 후대인데 어떡할까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이 내용들이 다 핵심은 뭔가 하면 교회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창조 질서 파괴시키는 겁니다. 정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싸움을 누가 싸워야 되는 것인가? 교회가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마저 영지심이 없고 우리마저 비실비실하고 우리마저 예배 실패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우리가 정화시키고 살릴 수 있을 것인가요? 사실 우리가 사명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과 함께 생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적게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실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 왜 읽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하여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의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캐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잣대입니다. 잣대. 그래서 항상 기준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비춰서 계획주의 신앙하는 게 뭐가 계획주의입니까? 말씀에 비춰서 틀린 게 있으면 고치고 언제라도 말씀 가고 틀리면 바꿔나가서 말씀 속에 바른 진리의 잣뜻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으시고 이제 집에 가시게 되시면은 집에 여러분 구원의 길도 나오고요. 또 여러분들이 녹취록도 정들을 수고해서 여러분 녹취록 드리는데 아마 그걸 갖고서 열심히 묵상하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에 가도 한 번도 들춰보지 않고 신학생활 하시는 중직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양심적으로 이런 삶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 자체가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정말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이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영적 상태는 말라 비틀어져서 아사 직전에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 것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며 신령한 처소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영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이 그분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포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영적 분을 바꿀 수 있는 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정말 믿음을 주는 것이로구나. 이런 중직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안식을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